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 FAQ 12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는 두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궁극적으로 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둘째는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자아를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같은 시간에도 예수님을 같은 시간, 같은 지역에서 믿으면서도 누구는 낙심하고 누구는 시험들, 또 누구는 그 말씀 한마디에 확신을 가지고, 또 누구는 감격에 넘치면서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날이 되면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날인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만나면 이제까지 세상에 살아왔던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경은 좋은 말의 모음집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정체성의 가장 기초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는 가장 근본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유대인들이 진리에 서지 아니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정체성은 곧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아주 적나라하게 채찍한 장소입니까? 너희의 정체성이 마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있지 아니하고 그 진리가 주장하지 아니하며 자기 뜻대로 말하되 너희 아비인 그 마귀의 거짓말을 늘상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진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삶은, 특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세상 근심으로 사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지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근심, 이런 것이 이 세상에 모조품화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찾고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찾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근심을 통해서 인간이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정체성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는 마귀로부터 엄난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 정체성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엄난하였다는 것입니다. 유추해서 한번 돌려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경건한 자손을 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마귀의 거짓에 이끌려서 근본적인 그 엄난의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질 수 없는 두 가지 질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와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 한 인간 안에서 그 염려가 자기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합니다. 비판은 자기 안에서 시작한 것이 남을 파괴하고 남을 파괴하는 동시에 자기 안에 파괴되는 이런 근본적인 악성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이 바로 인류였습니다. 이 질병은 반드시 고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십시오. 우리 생활 속에서 해결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좋은 문제도 있고 불안한 문제도 있고 또한 미래에 대한 그런 염려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보통 세상의 방법과 세상 근심을 통하여 사망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너희가 근본적으로 진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죽음에 이르는 그런 문제일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염려를 너희 속에 그 세상 근심, 세상의 염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들어오면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멸망당하지 않을까? 아예 스스로가 그 문제를 안고 절망적으로 살다가 우울증이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가 그런 일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엄난에 대해서 말씀했죠. 엄행은 도망쳐라 그랬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도망치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염려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염려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너희 문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마음 지킴입니다. 생각 지킴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염려, 모든 일에서 오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가 안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으라. 맡을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께 맡겨버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염려는 주께 맡기자.
엄나는 도망치자. 이 얼마나 진리가 명쾌합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염려와 근심이 처음 나타나는 곳을 보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창세기 3장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여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변조를 시켰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킹제임스 버전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셨던 것이 저들이 선악, good and evil,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를 먹을까 염려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어버렸대. 뱀이 속였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그리하여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그걸 먹으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염려를 뿌리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줬다. 아담이 이야기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저 동산에 있는 저 중앙에 있는 저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 그런데 그 앞에 가서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너무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그때 마귀가 딱 찾아온 거예요. 그거 먹어도 돼. 한번 먹어봐.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그것을 금지하는 거야. 인간은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야. 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그 자리, 프리메이슨이 지향하고 있는 그 지점 아닙니까? 프리메이슨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뱀의 역사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함께 섬길 수 있겠느냐? 빛과 어둠을 너희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인데 이 벨리알은 어둠의 자식들의 왕이다는 거예요. 프리메이슨은 이 벨리알을 자기의 믿음의 왕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온 세상을 엄란하게 하고 온 세상을 벨리알을 통해서 너희 삶을 부유하게 할 것이다 하고 거짓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을 섬길까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3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염려하니라. 개역 개정에는 지금 이 염려가 빠져 있어요. 두려워하니라. 뭐 이렇게 해석이 되든지 아니면 빠뜨려 버렸어요.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또 생명나무 열매도 또 따먹고 영생할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체계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마음대로 선악과도 먹고 생명나무도 먹고 영생할까 염려하신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셨다. 창세기 6장 6절에도 그 노아 홍수 심판 전에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가슴을 치고 한탄하면서 마음에 염려하셨다. 근심하셨다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염려하실까? 하나님이 근심하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고민 같은 건 안 하실 것 같다. 이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슴을 치고 마음에 근심했다는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너무.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변조시켜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근심을 한다. 그 세상 근심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근심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빚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엄난을 통해서 죽을 그 빚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만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할까 내가 정말 염려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염려대로 그들이 선악과를 먹어버렸다. 하시기 전까지 보면은 온 세상이 엄난한 나라가 되어서 힘 있는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를 마구 그냥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므로 네피림이 생산되는, 하나님이 그것을 근심하고 계셨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근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 근심을 하면서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세상 근심을 하지 말고 주께 맡겨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출애굽기 때도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왕의 대로로 한 3일 4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길을 왜 40년을 돌리겠어요? 그것은 그들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야 40년을 공부를 해보면은 거기에서 많은 전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기초에 보면은 한 사람도 군사로 훈련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유명한 용사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와 또 여호수아의 지도들을 통해 가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기게 되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염려가 인생의 전쟁 아닙니까?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3장 33절에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출애굽기 34장 16절에도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게 할까 염려함이라. 이방 여인을 불러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놀라운 부탁입니다.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뒤섞여가지고 누가 참인지 누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그냥 모든 색깔이 그냥 흰색 검은색이 아니라 회색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얼굴 보고 사람 괜찮겠다, 저 사람이
저 말하는 걸 보고 사람이 괜찮겠다. 그 뒷배경을 보고 괜찮겠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 속을 딱 열어버린다. 너희의 정체성은,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마귀. 딱 열어버린단 말이죠. 그들이 페인트칠을 싹 해가지고 알 수 없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그 영혼의 문제를 딱 열어버린다. 너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 주먹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내 주먹을 믿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전에 우리가 그런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문제를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지킴이가 될 것이다.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문제에서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위에 서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의 2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의 딸들을 더럽혀서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서 죄악이 가득할까 염려하노라. 음란은 말 그대로 너의 딸을 더럽혀서 창녀가 되게 하는 문화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행이 전국에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죄악이 가득할까 주님은 염려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까 염려하노라.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는 이 교만과 염려가 있다. 본성 안에.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원뜻을 보면은 프라이드라고 여기 나와 있지만 그 교만의 방법은 스스로 계속해서 높아진다는 게 리브업이라 계속 높아진다.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어떤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으면 그것이 자기로부터 온 것처럼 계속해서 높아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일이든지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랬어요. 감사와 찬양을 올리라 그랬는데 이것이 자기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교만해져 버린다. 그리고 아주 불행한 일이 생기면은 이게 뚝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염려가 가득 차서 인생을 망하게 한다. 그 인간의 본성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교만도 염려도 너희 마음을 지켜주시는 지킴이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지킴이다. 우리의 생각 지킴이다. 우리는 그러죠. 그런 문제에 금방 뚝딱 고쳐주시면 안 되냐고. 그냥 이런 염려를 단숨에 딱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질병을 통해서, 환경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자녀들의 또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간증 아닙니까? 신명기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eart to lift up. 너의 마음이 높아졌다. 높아진 나다. 동사가 be가 들어가 있잖아. be lift up. 나는 높아진 자야. 스스로 내가 높아진 자야. 누가 하는 짓입니까? 마귀시여, 마귀. 너를 낮추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신다 그랬다. 너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서 높아져가지고 높은 산처럼 되었어. 노래도 있잖아요. 높은 산이 된다. 높은 산. 하나님은 그렇게 높은 산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중에 높이시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최고의 높은 최고의 그 봉우리에 서서 계시지 않느냐. 천상에.
너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염려는 이런 염려가 있단 말이죠. 신명기 8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성경에 알고 다 해놓으셨어요. 다 알고 너희들이 스스로 교만해질 걸 알고 또 너 힘과 너 능력으로 재물을 얻을까 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이 창녀가 될 것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그 마음이 다 창기다 이 말이에요. 심한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들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귀의 음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를 향한 끝없는 염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부모가 되면은 자식을 향한 염려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너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성령께서는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근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기를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인간의 염려, 근심함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의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슬퍼하시니 사무엘이 근심하였다. 놀랍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4절에 사울이 다윗을 모욕함으로써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으로 인해 근심하였다. 신약의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염려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써 키를 1cm라도 키울 수 있는 자들이 있느냐? 염려함으로 1cm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거울 앞에서 키를 재고 설친다 해도 키가 1cm라도 더 커진 사람이 있더냐? 너희들이 쓸데없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왜? 공중의 까마귀를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욥기서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를 딱 낳으면 버려버리잖아요. 그 까마귀 새끼가 핏덩어리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자가 하나님이 아니냐? 누구냐? 새끼들이 먹이가 없어서 죽은 까마귀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이 이 꽃, 이 들의 백합화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유행을 따르느라고 버린 돈과 시간이 그토록 많지만 뭐 크게 달라진 거 있습니까?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속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옷을 볼 것이 아니라 들에 나가 들꽃을 봐라. 베스트 드레스 10명이 그 앞에 서면 초라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들꽃 앞에서 뭐 어마어마한 건 치렁치렁 걸치고 서 있었지만 그 영국의 황실에 그 귀족들이 뭐 지금도 현대 귀족들이 많으니까 그 안에 뭐 번쩍번쩍한 보석으로 왕관으로 그냥 욕조를 금으로 뭐 손에 다이아를 뭐 이렇게 해봐도 그것이 들의 꽃만 못하다는, 들꽃 앞에 서면 부끄럽다는.
기가 막힙니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꽃의 그 모습에도 그토록 정성을 들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보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너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겠느냐? 정신을 빼앗기지 말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고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우선하라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일하시고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 정답은, 이 염려라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근본 치료책의 메시지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럼 한 주인만 섬기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재물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벨리알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도왔던 그 사탄이 벨리알이라는, 벨리알.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있느냐?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 땅에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을 통한 그 부여함을 가지고 인간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재물이 걸리면 부모 자식 간에도 인연을 다 끊어버려요. 재물의 문제를 앞세우는 사람들. 도대체 그게 얼마야? 하나님의 뜻을 제외하고 돈의 문제를 먼저 제시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치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인들은 재물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질병의 근본 치료책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의 근본 정체성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우리의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므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